56편 시편은 가장 그 세상 구원을 위한 그 찬양시, 또 한편으로는 선교의 시, 또 복음 전파의 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만 자세히 보시더라도 구원이 구약에도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내용들이 지금 이 시편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이 새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 그러면은 이 새 노래는 옛 노래가 있고 이제 맨날 새로운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 하늘과 땅이 있고 새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노래라고 할 때 이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의 직접적인 이 시편에도 계속 등장하지만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 모든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왕노릇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이 새 노래가 앞에 노래하다와 뒤에 노래하다에 둘 다 걸려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노래를 할까요? 새 노래로 바로 온 땅입니다. 그런데 이 온 땅은 지금 온 땅이 노래하기를 이 시인이 시편에서 아주 강하게 열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온 땅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2절에 놓고요.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이 나오는데요. 이 백성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역시 민족들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그리고 5절에도 만국 역시 이 만민과 같은 모든 민족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이 이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만국의 족속들, 그래서 모든 또 역시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온 땅이 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 온 땅이요, 다시 한번 온 땅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는 모든 나라, 역시 이방 나라들이라고 분명히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세계, 또 만민, 역시 모든 민족들. 그래서 같은 표현들이 계속 이제 나오다가 13절 끝에 가서 보시면요,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권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그 온 땅은 13절에 그 심판을 받을 땅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세계, 그리고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온 세상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온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이 시인의 그 내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세계적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분의 함께 나와서 이분의 구원을 받고 이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려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에 지금 여러분 우리 보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걸 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그런 열망을 이렇게 잘 노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요 사실 이 노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2절에 보면은 노래 이것은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노래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도 되고요. 송축하죠.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전파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도 노래의 그 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구원의 노래의 최종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시면은 복음이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가슴이 충만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대학 때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면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하시는데 그냥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서가지고 이제 듣다가 뭐 또 기분 나쁘신 분은 저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분은 뭐 기분이 나쁘신데 왜 제 마음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것이 처음에는 창피하게 됐다가 창피해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말도 좀 이렇게 걸어주시면 또 같이 대화하다가 그러다가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 이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정확하게 행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온 열방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이 영광, 그의 기이한 행적, 이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그 행하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도 없고 그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말씀의 어떤 그 약속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4절, 5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찬양하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다. 모든 신들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절에 다시 왜냐하면 만국의 모든 신들, 세상에 섬기는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제가 뭐 이 태국도 좀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이스라엘에도 가면은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온 세상이 다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조금만 벗어나면요, 전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도 뉴에이지나 이런 것으로 온 세상의 종교가 그냥 다 들어와 가지고 그냥 우상이라는 우상의 그 총 집합소 같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상이에요. 막 불상에 무슨 뭐 미신에 전부 우상들로 막 부적에 그 안 그럴 것 같은 나라들도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될 분이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늘을, 여기서 하늘은 하늘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래서 그분의 성소,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만들도록 하시고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제 거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같은 곳이 바로 성전이고요. 그 성전이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냐? 그래서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떤 건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냐? 바로 이 교회고요. 교회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하늘, 교회에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6절에 존귀와 위엄이 있고요. 또 능력과 아름다움이 이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천상의 그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그분의 성전이고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하면은 7절에 보시면은 만국의 족속들, 바로 이 온 땅을 초청해서 다 함께 이 교회로 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로 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일단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교회의 문턱을 확 낮추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모든 예수님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이 판치는 곳에는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드리도록, 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그러면 온 세상에 만국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느냐, 전파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바로 그것이 그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네, 그래서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온 세상이, 온 만국이 바로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해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새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 바로 이제 8절 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8절에는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예물을 들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거룩한 것의 아름다움. 그래서 거룩의 아름다움인데요. 거룩의 아름다움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바로 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할 때 그 영과 진리로라고 할 때 바로 그 영, 신령, 바로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 성령과 더불어서 예배해야 한다. 그 예배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과 또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예배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떨림입니다. 떨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앞에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두려워 떠는 떨림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예배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9절에 보시면은 온 땅이요. 바로 그 새 노래를 너희와 함께 부르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제 동참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또 우리나라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온 세상을 품는 이 시편 96편의 시인과 같은 마음, 온 세계를 품으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서 정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는요, 역시 모든 나라, 세계, 만민, 이 모든 세상이 결국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어떤 날입니까? 네, 구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그 날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의 11절 12절의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표현되는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에 끝나고 나면은 바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온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11절 12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온 땅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새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바로 이 시인의 마음이 시편 96편에 그 지금 온 세상을 향한 열방의 노래요, 열방을 향한 또 선교의 기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열망을 담은 시가 96편의 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구할 내용들 역시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지상 사명,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차서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무수한, 우리 정말 여기를 좀만 벗어나면 그렇습니다. 가까운 중국, 일본, 여러분 생각할 때 가까운 북한, 어디 하나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편히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와 주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온 세상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이 아침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정말 하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 거할 모든 하나님 아름다운 온 땅의 거함을 하나님 저희도 시인과 함께 느끼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이 아침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